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많아도요, 아빠와 특별히 언약한 아들이 있어요. 아빠와 특별히요, 언약을 맺은 딸이 있어요. 절대로 소중하죠. 자녀 자체만으로도 소중한데 언약 안에서 나는 절대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뭔지 압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아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 헛방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정말로 아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언약 안에서 나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 받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습니까?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습니까? 참,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상상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압니까? 국회의원이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이야 함부로 국정을 다스리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 국정을 맡기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돈 받아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일이요. 그게 자살할 일입니까? 노회찬 국회의원이 너무 소중한 인재입니다. 자살했어요. 나는요 울 일이 아니고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지도자가 쉽게 그렇게 자살하면 됩니까?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세훈이 딸 친구가요 자살했어요. 온 동네가 자살판이요, 자살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자살해 부모에게 얼마나 가슴에 이 못을 박는지 모르고 말이야. 세상을 그렇게 쉽게 끊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에게서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헌신봉사 많이 하고 복받은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절대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아침밥 먹여주고 성시험 봐고 2등으로 떨어져서 아침밥도 안 먹이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럽니까? 안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알죠? 학교 다닐 내내 전교 1등만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돼갖고 딱 한 번 2등을 했답니다. 자살해버려.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이요 부모들이 그렇게 각인시켰어요. 오직 나, 오직 성공, 오직 돈, 그리 각인시켰어요. 안 맞으면 자살해버려. 안타깝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세연이 친구 몇 명이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대요. 어디 가서 만날까? 어떻게 놀까? 금요일 날이요 화장하는 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네. 아빠가 와가지고요 펑펑 됩니다. 엄마랑 같이 사는데 그 죄지은 마음, 엄마하고 헤어져가지고 그 죄지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딸이 먼저 갚으랬으니 아빠 마음이 펑펑. 세상 사단이가요 자꾸 그리 각인시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직 돈, 오직 성공, 그리 가르쳤어요. 아니 자녀가요 공부하다가요 평균 30점 나왔는데 이게 65점을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평균 90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잘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라. 긴장감 놓치면 안 된다.
좀 더 집중해.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 가르쳐놨어요. 대한민국 세계 자살 1위입니다. 청소년 세계 자살 1위 대한민국입니다. 청소년 가출 1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완전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있어 내는 어떤 존재냐? 절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안합니다. 좀 심한 얘기 해볼게요. 올바른 전도 운동하는 우리 교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직 복음만 하고 오직 전도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언약 딱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흔들지 말고요, 언약 잡고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탁합니다. 진짜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은 사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한 사람은 나와줘야 돼요. 정말로 세계 복음화 언약 잡은 그 가정 하나 나와줘요.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가정, 그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없습니다. 수많은 장로들 중에 또 하나의 장로,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되지 말고 세계 복음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많은데 왜 신학교는 줍니까? 왜 성도는 줍니까?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목사도 많은데 왜 성도는 줍니까? 한국교회 오직 복음만 말해서 그래요. 자꾸 성경 지식만 해서 그래요. 성경 지식 가고는 영적 문제, 영적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뜨겁게 기도하고 신비주의 운동하면서 온 기도로 성령 운동하다가요, 이게 성령 운동 아니고 말씀을 해보아서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제자 훈련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식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한국교회 줄여들기 시작했어요. 지식만 있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정확한 복음 언약 딱 잡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 평범하게 주일날 교회 나가고 교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만일 여러분에게 베냐민 지파처럼 한실에서 살릴 전도자 바울이 나온다면 어떡하랍니까? 그 언약 가지고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 힘없는 막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몰살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씨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요, 그 가문에 오랜 시간 이후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시대 살릴 전도자 바울이 나왔어요. 여러분은요, 내가 부탁해, 그저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복음으로 힘없고 복음으로 답없고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묵묵히 평범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시대 살릴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백성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자존심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왜 언약 안에서 나는 절대 소중한 존재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이룰 자입니다. 단순히 언약 붙잡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언약 이룰 자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후대 가운데 한 시대 살릴 렘넌트 나오기를 기도하세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전도 현장 뛰면서 내가요, 잡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이 나라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되겠다. 복음 대통령 나와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나와줘야 돼요. 여수에서. 왜냐? 하나님은 언약 이룰 자를 부르셨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어디 똑바로 발휘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없습니다. 제대로 복음 많은, 복음 가진 복음 대통령 나와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룰 자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언약 이룰 자로 부르셨어요.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언약 이룰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참 사랑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혹시 남모르는 상처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심지어 때로는요 부부지간에도 정남이가 다 떨어질 만큼 말을 못 즐겨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또 그러나요 하나님께는 사랑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맘만 먹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이고 월요일날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우리 사모를 데려다주고 김종희 목사님 사모님이 차로 영광이를 태워갖고 갔어요. 영광이가 왔는데 블랙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어. 그래놓고 싱글싱글 웃는 거야. 얼마나 내가 봐도 담임 목사 내가 봐도 이쁘기만 하고 사랑스럽기만 한데 하나님 보시는 어쩌겠습니까? 잘났다 그래.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로 맘만 먹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딱 영광 찾아오니까 저가 아버지 형상이라. 내가 지난 주간에 대전에 가서 강의하고 나오는데요 이명보 목사님하고 이완희 사모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웃는 거 말하는 거 뭐 제스처 똑같아. 아버지 형상이라.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냐고. 얼마나 이쁘겠냐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만 맘먹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로만 맘먹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뭐하라?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길 바랍니다. 언약 딱 잡으시라니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참된 위로가 있고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 둘 것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모질게 말을 합니까? 이번에 그 아이가요. 그 토요일날 그 만나려 했던 친구가 우리 세연이하고 친구잖아요. 이 아이가 교회 다녔대요. 이야기를 하더래요. 금요일 날인가 전화했더니 엄마가 받더래. 왜 엄마가 받냐 했더니 딸이 죽었다. 급하게 그 밤에 갔는데 그 다음날 벌써 전날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이 아이가요. 그렇게 포럼을 하더랍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이 아이는 복음 못 받고 지옥 가서 너무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눈치만 보다가 주저만 하다가 갚으렸다 이게. 내 잘못이 크다 이게. 이번 주 안에 세원이가 합수훈련 갖고 본부 1차 제가 본부 1차 합수훈련 메시지 받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됐잖아요. 그 메시지를 우리 딸이 들으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자서요. 내가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의 한을 붙잡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생명의 한을 붙잡으라 메시지다 메시지. 대한민국은요 자살국 갑니다. 큰일 났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학교 대학을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고 원하는 과를 못 갔어요. 다른 뭐 비슷하고 하는데 안 맞았더니 안 맞아가지고 학교 휴학하고 이더저더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마음 아깝다.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단전 안식 있고 평안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아멘.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내가 서울 올라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기사를 내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35살 먹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엄마라 4살 때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집 나와서 아빠가 뭐 운수업 차량 운전하는 운수업을 하네. 하고 저기 뭐 구민가 어디 가서 일하는데 대구에 친정 친엄마한테 맡겨놨어요. 맡겨놓은 이 아이가 놀다가 밖으로 나다가 길 잃어버리고 경찰에 신고되고 경찰 주소자가 보육소에 뭐 보호소에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부모를 못 찾으니까 그냥 독일로 유학 갔어요. 4살 때. 4살 때. 독일로. 2년 전에 아빠가요. 내 딸 찾아달라고 경찰에서 찾아와가지고 그 전에 찾았는데 못 찾아갖고 미제 사건을 영원한 미제 사건을 다시 한번 아빠가 찾아가지고 세상에 DNA 검색했는데 맞았어요. 독일에 있는 딸하고 아빠하고요. 30몇 년 만에 이걸 대구 경찰서 만났어요. 딸 고백입니다. 아빠 첫마디 딸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딸 첫마디 뭐라 그러냐. 아빠를 본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정이 자기 속에서 막.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공허 속에서 빠졌어요. 결혼해서 아들 자식도 낳고 사랑하는 남편도 없고 그래도 아빠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 아빠를 딱 보는 순간 아빠 괜찮아. 내가 아빠를 보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의 물결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사랑, 참된 축복,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있는데 딱 하나 없습니다. 뭐? 구원의 언약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네가 노력해야 된다.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의로워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네가 힘써야 된다. 아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인의 후손이 뭐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재앙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눈에 한번 흑암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언약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 꼬라지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맘먹으셨어요. 뭐라고요? 복의 근원으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우리 다락방 찬양에 이번에 이야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을 갔네요. 리더가 몇 명 모이냐니까 2,500명 가까이 모였어요. 리더만 이 2,000여 명의 랩런트들이요 2만여 명의 랩런트 대회를 리더로 성실합니다. 자기들의 메시지밖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유목사 메시지가 나온대요. 원택 복음의 깊이가 쫙.
그동안에는 렘넌트들 메시지 집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받기 전에 이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이제는 렘넌트들이요, 자기들이 메시지 받으려고 완전히 집중했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의 깊이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냥 와, 내가 놀랬다. 이거 목사들끼리 모아놔도 복음의 깊이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시대 살릴 렘넌트들의 리더들이 모여놓으니까 와, 놀랐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요, 렘넌트 리더 1강 메시지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2강 3강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야, 리더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복의 근원 찬양하는데 내가 눈물이 날때요. 눈물이. 밤에 렘넌트의 밤 해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춤을 추며 기도하며 찬양하는데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그 기도와 그 전도 헌신이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로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야, 그 복의 근원에 찬양을 나요 계속 그 무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다니까요. 엄마가 렘넌트 운동하던 초등학교 교사 엄마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가 부딪혀갖고 나도 렘넌트 운동만 하게 하고 렘넌트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하혈을 피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게 하고 다시 기도에 도전해서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 갔더니요, 심장 소리가 안 들리네. 4주 후에 오시다. 다시 4주 또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심장 소리가 났는데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밀려오는 아이의 그 렘넌트의 심장 소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가 너를 렘넌트라고 부를 수 있음이 축복이야. 아멘. 야, 우리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고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나이 많은 렘넌트.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덜트 렘넌트. 아멘. 우리는 어덜트 렘넌트라. 자, 오직 하나님께만이 이 참된 사랑과 축복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십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기로 맘만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죄, 연약함, 우리의 영적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음료 사주팔자를 묶여가던 거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더 이상 방황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말할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아빠를 부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보고 싶었잖아요. 아빠. 30년 만에 내 아빠를 만나서 불러보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 갈바몰라 포함이 유리하다가 웅묘사주팔자 문제도 12가지 문제로 재앙 속에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번에도 아빠가 딸을 찾았어. 이번에도 딸은 뭐 방법이 없는데 홀트 복지센터 가니까요 그 시절에 독일어 이방을 보낸 기록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거 싹 뒤져가지고 DNA 조사해서 찾아 그게 보면 맙니다. 내 새끼 세월이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도 잃지 않고 찾고야 말겠다는 부모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어. 아멘. 부모는요 새끼를 찾아보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 오늘도 우리 어머니가 차를 탔어요. 차를 타자마자 가방을 뒤적 봉투를 하나 꺼내야 돼. 우리 딸을 주는 게 얼마 안 들었다는. 얼마 안 들기는 많이 들었더만.
이 부모 마음은요, 있으면 좋은 거 다 주고 싶어. 부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멘. 그분이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내 인생을 내 대신 살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성경 꼭 찾아보세요. 17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왜냐? 10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하였노라. 아멘. 능히 이룰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확신했느니라. 그 믿음을 의뢰하신데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누구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나도 복의 근원이 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 이룰 자로 부르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분명히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의심하는 자도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요, 좋은 직장 얻어야,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언약 잡은 자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 회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께 부탁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유수를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문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 교회 렘넌트는 누가 책임집니까? 렘넌트가 렘넌트를 버리는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이요, 재앙.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언약 이룰 자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 이룰 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뭡니까? 언약 전달자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동안에 남은 자로 준비하셨어요. 우리 언약 잡은 사람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만나지 않았다면, 가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상처당한 사람을, 실패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당한 사람은요, 완벽한 답이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한번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의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만나는 사건은 응답받는 길이고요. 모든 문제는 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인도하셨어요. 들리면서 저와 여러분 언약 전달자로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심지어는 여러분은 또 갈등도 만납니다. 갱신할 기회고요. 그릇 준비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 전달자로서 언약 안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 시대 언약의 갭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을 자로 준비하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근원적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다락방 30개 이상 뛰면 복 받습니까? 전도 30명 이상 복 받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야. 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아니요, 허우적거리는 인생 아니요, 이리저리 갈등하고 방황하는 인생,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요.
그는 너를 통하여 뭔 말입니까? 대표적 축복이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존재하는 데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시대적 축복.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을 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기념비적인 거고요. 이 축복은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이 언약을 남길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호남 복음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요 미자립 교회 살릴 겁니다. 어떤 교회 말이까 오직 바르게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미자립 교회. 두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민족. 다민족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7천 전문 지도자 찾아 세울 겁니다. 세 번째로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RUTC입니다. 그리고 인재장학재단만 반드시 응답받을 겁니다. 자,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잡으세요. 3기업입니다.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3기업입니다. GS 칼텍스가 3기업이 아니고 우리 딸이 내한테 물었어요. 아빠 3기업이 뭐야? 그래서 내가 대답해 주려는데 지가 말을 낚아채갖고 뭐라 하냐. 아, 현대, LG, GS 칼텍스. 그게 담임 목사 딸이요. 훌륭합니다.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제가요 우리 교회 산업선교 살려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산업선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살려보려고요. 어떻게 해요? 뜻이 있는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종잣돈을 만들랍니다. 저도 돈 내고. 그래가지고 오직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업 하나 만들려고. 여수의 특성화를 살려가지고 고개 만들어가지고 잘 되면 그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해보려고. 선교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반드시 응답하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 철저 전문지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5 법인 붙잡으세요.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RUTC, 복음 엘리트와 장학재단, 요거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3제자 응답받을 겁니다. 홀리 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축복을 우리는 이 축복의 증인 세워가지고요 제대로 일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붙잡고 지금 달렸는데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양심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내가 축복 받을 만한 인격이나 그릇이나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은혜 하나 잡고 하세요. 이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나를 축복하시냐?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쏟아부어버려. 옛날에는 복 좀 달라고, 은혜 좀 달라고, 은사 좀 달라고 금식하면서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요즘은요 오직 복음 전도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해버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 그 언약 그대로입니다.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식당에 갔더니 우리 박명식 집사님이요 딸이 와 있어요. 이름이 치서 야 지선아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러게 말이에요. 나 할 말이 없더라. 누구 집 딸인지. 아빠에게는 내 새끼가요 절대적 존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 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겨우 교회 와서 신앙을 달라고 겨우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
전달자입니다. 여기에 맞게 그릇 준비하시고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드디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포로로 갈렸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뭐가 시작됐어요? 포로 귀환이 시작됐어요. 1절에 보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갔습니까? 국가가 무능력해서. 어쩌다가 무능력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이니라.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어요. 귀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상들과 귀신들에게 뺏기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포로로 집어냅니다.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그것도 누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형상 우상도 우상이지만 골로새 3장 5절 뭐죠?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동기, 다른 야망, 자기 욕심 때문에. 요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지 10수년인데 왜 저에게는 경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답을 줬어요. 뭐냐? 복음을 위한 경제냐, 경제를 위한 복음이냐. 대부분이 내 경제를 위한 복음이다. 그래갖고 진짜 경쟁 나왔다? 영원히 복음의 진술을 맛보지 못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의 원색적인 그 깊이와 은혜를 맛보라고 붙들어 놓고 있다. 부모 마음에서 자식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냐, 얼마나 쏟아붓고 싶겠냐. 근데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먼저 복음이라. 복음을 위한 경제지 경제를 위한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대부분은요 경제를 위한 복음이라, 나를 위한 복음이라, 성공을 위한 복음이라. 하나님은 절대 허락 안 해요. 여러분이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이 누려지고 이 언약 이룰 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 정도의 언약 전달자로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경제를 위한 복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압니까? 경제 회복되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전도 선교 사명도 잃어버려요. 성공하죠?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달려갑니다. 큰일 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요 돈을 벌어도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돈 벌고. 여러분 돈 벌어서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게 우상이라. 우상. 하나님이 도저히 저 불신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쳐넣어버려요. 몇 년 동안 430년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단이가 각인시켜. 아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나쁜 겁니까? 문제는 뭐냐?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손님 옵니다. 내일하고 모레 지구촌 선교회 선교사님들 오십니다. 우리 다락방 선교사들 중에 썸밋 선교사들, 우리 여수로 옵니다. 1박 2일 수련합니다. 내가 가만 기도하다가요 우리 선교국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선교국에서 한번 해보시죠. 교회동 갔다가 누가 못합니까? 그런 국장 다 하지. 선교국에서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걱정 말고 당장에 준비하겠다. 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 몇백이거든요. 선교국에서 다 해결하겠다. 그럼 교회동 갔다가 뭘 못합니까? 그런 국장 다 하지. 맹다 모르게 복음을 위한 경제가 아니고요. 아직도 복음은 핑계고 세계 복음은 도구고 오직 큰일 났어. 우리 랩런트들이 수련한다. 맨날 교회에다 손 내밀어서 교회도 미자를 랩런트 만들 겁니까?
그렇게 해갖고 뭘 못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이제 우리 교회 갱신해야 돼요. 아멘. 아직도 요 속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야. 사단이가 완전 각인시켜서 못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어린이는 포로로 끌려가고도 못.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회복시키죠? 유다 지파. 3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베냐민 지파. 분명히 3절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나온대요. 미미하게 살짝 지나가세요. 왜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언약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또 누구죠? 므낫세 지파도 있고 그냥 지나가세요. 길은 이름만 딱 적어놓고 지나가요. 유다 지파는 누구누구, 베냐민 지파는 누구누구 구체적으로. 왜냐? 언약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고 없지만 언약 안에서 도전하고 하나님은 그걸 귀중하게 보십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 가운데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림. 처소입니다. 처소.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요, 누구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이니까 당연히 제사장들 중심으로. 딱 못된 사람들 말하냐? 하나님은 제사장들만 사냐? 천만의 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사장을 먼저 회복하시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귀신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귀신들처럼 막 때를 쓰거나 막 대나무 잡고 흔들거나 그러면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먼저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 제사장들이 가난하죠? 교회 가난합니다. 교회 목사가 가난하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성도들 다 가난하고 비실비실하고. 교회 목사가 강단이 왔다 갔다 성도를 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대로. 나 물어보십시다. 어느 날 목사님이 빌립보서 3장 꽂혔어요. 빌립보서 3장으로 어느 날 출애굽기 12장 꽂혔어요. 어느 날 계시록. 우리 교회 강단은요, 성경 흐름 그대로 차근차근 내가 만들어가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 오늘 기도 정말 잘했어요. 더 보태지도 않고 더 받지도 않고 딱 말씀 그대로. 성경을 임의로 너무 많이 해석한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 생각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딱 말씀 그대로. 성전 중심제사. 그 중에 누구요? 레위 지파.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느디님 나옵니다. 느디님. 처음 들어봤죠? 누구냐?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있죠? 레위 지파가 주로 뭐 하죠? 성전 기구 관리하고 찬양대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돕는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느디님. 성경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딱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봉사자들. 이들이 주로 뭐하냐? 흙 쌓고 불 배우고 물 끓이고 그런 아주 허드렛 일을 다 감당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세 번째로 시급하게 회복할 거 있습니다. 뭡니까? 근본에 너무 덥다고 다 잃어버리는 언약. 덥다고 구역예배도 잃어버리고 덥다고 다락방도 잃어버리고 캠프도 잃어버리고 언약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게 뭡니까? 예배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 회복 따라 포로에서 귀환되더라. 광야길 가는 동안도 철저히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을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성전과 하나님과 예배 중심으로 딱 중심으로. 그래갖고 400년 그 40년 광야길을 그 태양빛이 걸어간 거예요. 제가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 가봤걸랑요. 버스 타고 탁 내렸는데요. 숨이 턱 막혀. 얼마나 뜨거운지. 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이 턱 막혀. 그 길을 40년.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어떻게 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르기가 생수로. 기도할 때 아말렉 군사 쳐들으면 원수도 꺾어주시고. 심지어는 뭐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홍해. 하나님 홍해를 육지 걷듯이 걸어버리고. 언약 안에서는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나는 여러분부터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언약 이룰자입니다. 언약 이룰자가 할 것 하나 받겠습니다. 언약 전달자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명 회복하시고 교회에서 오는 중요한 미션을 회복하세요. 목사님, 나 그리스도 복음 정말 알고 세계 복음화 결론 내렸는데 왜 우리 집안에 경제문 안 엽니까? 이유 있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교회 언약인데 언약이 돼야 돼요. 교회 기도점인데 제목이 돼야 돼요. 교회 전도운동과 방향과 시각표가 맞아야 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빨리 회복할 거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번 정교회 수련의 주제가 뭐냐? 전 성도들의 서밋 포럼 축제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는요, 노는 것도 좋고 게임하는 것도 좋은데 다 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요, 매 시간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은 서밋들이 모여서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말씀 포럼 축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수련회하고 행사 치르는데 말씀 받는 거다 한 시간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다른 유신적에서 모든 게 포커스 맞춰 있다. 그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요, 말씀 중심과 포럼 중심으로. 근본 수련은요, 서밋 포럼 축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이끌어 세워 가시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기능 서밋을. 날씨가 무더울 때는 하나님이 땀을 많이 흘리라고. 인간은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육수를 많이 뽑아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읽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에 뜨거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매주 응답받을 중요한 미션을 붙잡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